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아멘. 네, 김태환 목사님 인도 단기 선교 여정 중에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에서도 이제 결혼 광고가 나왔는데 요즘 한참 결혼 시즌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갔다 왔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구 담당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제가 꼭 이렇게 가요. 여러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식장의 그 주차장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웬만큼 일찍 가서는 자리를 잡을 수도 없어요. 2주 연속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안산에 있는 한 결혼식장에 가서 일찍 갔죠. 주차하려고. 그런데도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식 주차장에 있는 그 주차장은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도 꽉 찼어요. 아니 꽉 차다 못해 차가 진입도 안 되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빨리 빼서 옆에 있는 건물에 차를 대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돌려서 옆에 있는 건물을 갔어요. 다행히 이제 토요일이니까 좀 자리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한 자리 발견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가 있어요. 딱 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딱 주차를 딱 했어요. 그냥 가까스로. 그래서 이제 저도 내리고 또 저희 교구 전도사님도 내리고 딱 내려서 이제 문을 닫는데 그 앞차가 갑자기 후진기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사이에 제 차를 쿵 박은 거예요. 그 차는 제가 주차를 한 거를 몰랐나 봐요. 그렇다고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라고 알려줄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제가 눈앞에서 쿵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아저씨가 차문을 열고 안 내리고 창문을 내리더니 제가 뒤에 있는 차를 못 봤네요. 봤으면 안 그랬겠죠. 그러면서 제가 박았는데 살짝 박은 것 같아요.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쿵 소리 나도록 제가 분명히 눈앞에서 봤는데 살짝 박았대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옆에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곧 빨리 식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마음은 안 그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식사를 가서 결혼식장에 갔죠. 식사를 하고 식사하는 동안 다 잊었죠. 그러다가 다시 차를 보는 순간 아까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심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창문만 살짝 내려가지고 그렇게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참 이해는 안 갔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어제 또 결혼식장을 갔네요. 어제는 차들이 더 많은 결혼식장에 갔어요. 일찍 출발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또 말했죠. 전도사님, 주차하려면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결혼하시는 그 가정에서 주차증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이제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신도시 쪽에 있는 큰 주차장에, 결혼식장에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부터 저 앞에 그 주차 요원들이 수신호를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끝에 대고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쪽 주차 타워에 대고 한참을 걸어 오라는 그런 사인들이 저 멀리서부터 보였어요. 아까 그 건네받은 종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운전대 위에다 살짝 올려놨죠. 그러니까 제 차례가 됐고 갑자기 결혼식장 주차장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깔때기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치워놓더니 거기로 내려가더라고. 그 받은 주차장이 이거예요. 웨딩카 혼주. 웨딩카 혼주. 웨딩카 아니면 혼주.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부착하고 있으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전 웨딩카도 아니었고 제 차로 혼주도 아니었지만 아마 이게 그 권사님 집에 이렇게 할당이 된 주차증이었나 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거를 그래도 목사님 배려한다고 저한테 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뭐 한참 돌아올 길을 주차장에 잘 주차시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뭐 걷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의 그 세심한 배려가 저를 너무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는 분에게 네. 저는 오늘 배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려. 제가 개인적으로 배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맡고 있었어요. 그 부서를 맡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참 부흥이 되다가 갑자기 또 줄고, 부흥이 되다가 또 줄고, 뭐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하는데 원인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아들이 원인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아들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애들 너무 괴롭혀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뭐 한 4학년, 5학년 됐던 아이인데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애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다가 부흥이 안 되고, 그럼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왜 부흥이 안 되느냐? 그럼 저는 당신 아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 못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흥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또 괴롭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왜 이렇게 했니? 라고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했어요. 얘는 항상 태도가 그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지금 당장 해놓고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교회학교 부흥도 안 되고 저도 엄청 짜증나고 더 이상 사역하기 싫고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배려하자. 상대방을 배려하자. 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물어보세요. 너희 아빠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더냐? 배려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딸에게 늘 배려를 강조해요. 배려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이 시대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큰 이름들이 있어요. 범죄할 이름들 아니면 이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악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범죄가 일어난다든가, 고위 권력층에서 비리가 있다든가, 권력 남용이 있다든가, 큰 사기,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이 합해져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세밀하게 자꾸 파고 들어가면 가장 아래에는 작은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배려 하나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배려 많이 하십니까? 배려가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 마음만 쓰겠어요? 도와주기도 하고 보살펴 주기도 하고 물질의 어떤 그 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적으로나 때로는 내 감정적으로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게 바로 배려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려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없는 분에게 빗이나 무스를 선물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의 시작은 늘 상대방 입장이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고 또 내가 그 상황에서 할 말이나 행동을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니 어떤 행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생각하고 언제 행동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배려는 훈련입니다. 배려가 안 된 사람은 훈련이 계속 돼야 습관적인 배려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배려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배려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언젠가는 순간적으로 습관적인 배려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간디라고 하는 성자가 있죠. 이 간디가 자기 수행원을 데리고 이제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열차를 탔는데 열차가 떠나려는 순간 신발 한쪽이 벗겨졌어요. 그 철로 위에 그 플랫폼 옆에 떨어졌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간디가 재빠르게 한 행동은 그 신발을 주운 게 아니라 자기가 신고 있던 한쪽 신발도 내어 던졌어요. 수행원이 물어봤어요. 왜 그 신발 한쪽을 내어 던졌습니까? 그래야 지나가던 어떤 가난한 사람이 두 쪽 다 신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나는 한쪽을 버렸기 때문에 신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 늘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렇게 배려의 행동을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베지 말고 다 줍지 않는 이유가 있죠. 남겨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정말 농사 지을 것 없는 사람들이 남의 라도 남은 것이라도 베어서 남은 것이라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너무 싹싹 긁어가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라. 내 입장만 생각하면 한 톨이라도 다 주워서 모아야 될 텐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려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려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만큼 위대한 배려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저 높은 곳에서 높은 분으로만 계시지 않았어요. 이 낮은 곳에 낮은 분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거기에 남아 계시지 않고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칠 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자, 비웠어요. 자신을 위해 비운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배려예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낮은 눈으로 보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배려예요. 자기를 또 낮추셨어요. 그나마 사람으로 왔는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나마도 낮추셨어요.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하늘 보좌에 있어 높은 곳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보겠구나, 나를 안 믿겠구나, 내가 내려가야지. 내려가는데 왕의 모습으로 가면 안 돼. 똑같은 모습으로 가야 돼.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다 하셨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다 생각하신 거예요. 다 배려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배려라는 것은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이 사람의 입장으로 오셔서 낮은 몸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철저한 배려의식이에요. 비우시고 낮추시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내가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 배려의식 속에 나타난 것,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배려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자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막아섰어요. 누군가 봤더니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들에게 이 성전세, 성전을 유지할 세금을 내야 됐었어요. 그 세금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막아섰어요. 예수님께 안 물어보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스승은 성전세를 냅니까? 그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 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듣고 한번 대답해봐라. 한 나라의 왕이 있어. 이 왕이 있는데 세금을 걷는데, 잘 들어봐, 백성에게 걷느냐 아들에게 걷느냐? 세금을 백성들에게 걷는 게 맞느냐 아들에게 걷는 게 맞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백성들에게 걷는 게 맞습니다. 그래, 맞지? 그러면 아들에게 안 걷는 게 맞지?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 맞습니다. 베드로야, 성전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또 나는 성전 주인의 아들이기도 해. 나는 성전세를 면제받은 사람이야. 안 내도 돼.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나는 낸다. 내는 방법이 특이해요. 베드로야, 지금 가서 낚시를 해라. 처음으로 낚시가 등장해요. 원래는 그물 가지고 다녔는데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서, 네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을 건데 맨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 한 세겔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멋있죠? 안 멋있어요? 저 감동했어요.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배려하시는, 정말 멋있구나. 여러분, 성전세를 걷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에 한 세겔이 다 들어있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가 잡은 고기에 한 세겔을 넣으시는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 능력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상심할까봐, 실족할까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고 배려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배려를 배워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만 배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배려를 이야기해요. 뭐 공영방송이나 어떤 뭐 플랜카드를 보면 배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세상적인 배려, 세상에서 말하는 배려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배려가 다를 것 아닙니까? 같으면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워도 되고 또 TV에서 배워도 되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배워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서 이 배려를 배워야 되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배려는 그 근본이 뭘까요? 사람들은 배려를 할 때 누가 배려를 하느냐? 제가 보기엔 두 종류예요. 성품이거나 소유가 있거나. 성품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많은 걸 소유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 외에도 무슨 사소한 이유들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그 두 가지.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성품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마 배려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있다는 사람이 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인 이 배려, 성품으로 인한 배려, 소유로 인한 배려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시작도 사람이고 그 끝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 배려할 수 있는 힘이 금방 소진돼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가를 바라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한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그 말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이 배려의 힘도 다 소진되고 말아요. 바닥을 치죠. 그때부터는 배려 없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배려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배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배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좀 어색해요. 사랑으로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고로 내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다 내 것이 아니다. 자, 큰 거부터 출발해 볼까요? 내 목숨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유한 물질도 하나님 거. 내 시간도 하나님 거.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도 하나님 거.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하나님 거예요. 내 환경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관리자. 관리자예요. 관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건데 나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부여된 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나는 관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이 주셔서 다 내 건 줄 알지만 결국 내게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굶주린 자가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빵을 달라고 하면 자기 거를 달라고 하는 거래요. 자기 거.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서로 맡긴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 도로 찾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서로 공평하게,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라 하시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하는 배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러면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거 외에도 어떤 것이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좀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요. 저녁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녁 때가 돼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합니다. 저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 먹을 것을 줘라. 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지금 만난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서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일까요? 줄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줄 마음이 있으면 그 상황을 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어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니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가장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될 게 도시락이 아니라 줄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시작이라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부터 싹을 피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부터 크게. 아멘. 우리가 다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주래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언어, 생각, 감정, 물질, 시간, 지식, 그 어떤 거라도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왜? 거저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평생 우리가 배려하고 또 배려한다 해도 솟아나는 그 구원이라는 샘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배려하고 또 배려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구원의 샘물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는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뭐 아깝습니까?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에 비하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믿음 하나 가지고 가요.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하늘로 둥둥 떠 올라가잖아요. 가진 게 많으면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여러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나누고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풍선에 매달아서 둥둥 떠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그 믿음으로 뭐 한다? 배려한다. 그리스도인의 배려는 뭘로 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배려한다 해놓고 성품으로 하신 분들 물론 잘 해왔어요. 하지만 바꾸세요.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배려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배려는 예수님께 하는 거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오른쪽엔 양이 있고 왼쪽엔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들 또 지옥 갈 사람들 나눠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쉽게 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유를 말해요. 왜 들어가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말해줄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물어봐요. 아 예수님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마시게 했고 배부르게 했고 옷을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방문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아멘. 형제에게 했던 거를 예수님은 자기에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소외받은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배려하면서 내가 그를 도왔던 그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한 거다. 그리스도인의 배려는 예수님께 하는 거다. 내가 상대방의 형제 자매에게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 하는 거다. 그 마음으로 뭐 해라? 배려해라. 잘 보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기긴 안 했지만 그런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유를 말해줄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예수님, 저희 예수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런 행동 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시작.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안 한 거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실족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와, 이런 결과. 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배려하지 않았어요. 실족했어요.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는. 예수님은 이 정도로 그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반대로 잘했을 경우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중동 지방. 물 이 한 컵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마시려고 해요. 근데 옆에서 더 죽을 것 같이 나를 쳐다보고 있네. 그럼 이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냉수 한 그릇이에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이거 한 그릇 내가 배려했고 대접했다고 예수님은 엄청난 상을 얻을 것이다. 작은 것 하나 하지 않았더니 연자맷돌로 빠지고 작은 것 하나 실천했더니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배려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는가? 배려 없는 세상에 배려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소금으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그냥 짜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음식을 하면 그 음식에 가장 맛있는 맛을 내주는 게 소금이잖아요.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소금이잖아요. 너무 안 들어가도, 너무 많이 들어가도 싱거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맛이 없어요. 적당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맛있어요. 적당하게 들어가는 것 배려예요. 그 음식에 대한 배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비전홀에 이거보다 그 어떤 빛의 밝기가 더 밝아요. 그럼 제 뒤에 막 광채가 일어나겠죠? 전 예수님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렇다고 너무 어두우면 어둠침침해서,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적당한 빛. 이게 빛의 사명이에요.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빛과 소금은 배려예요, 배려. 적당하게. 배려 없는 세상에서 배려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일상 중에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상 배려는 상호 간에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배려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 말 자체가 이미 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미 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나는 배려했는데 상대방이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꺼내 들어야 할 무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배려라는 칼을 꺼내 들어야 돼요. 그때 난 그리스도인이지. 배려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예수님께 하는 거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그때 혹여 상대방이 배려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고 예수님께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배려한다고 해도 배려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사람들은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양에 차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한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서 그리스도인의 배려를 해나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작은 부분에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웃는 거 배려입니다. 생긴 건 배려가 아니지만 일단 웃는 거는 배려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한다고 말해놓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짜증나. 얘기 안 하는 게 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3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썼나 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더 좋은 목소리를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자, 대화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했어. 그럼 내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데요. 때에 맞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잘 판단해서 배려의 말을 했을 때 그걸로 기쁨을 얻는데 그 상황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배려가 있어야 돼요. 말에 실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저는 정말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해 보시는 분들 알지만 정말 짜증나는 순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참고 그 앞차를 배려하세요. 혹은 여러분이 그 앞차일 수도 있죠. 여러분 배려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나오는 조그만 사거리가 있어요. 그럼 저는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좌회전을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그 차도 그 차가 좌회전을 한다든가 어쨌든 네, 헷갈려. 그 차가 방향 지시등만 켜주면 나는 안 기다리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와. 그리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들어가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방향 지시등만 딱 깜빡이만 켜주고 들어왔으면 나는 아까 출발해서 나갈 수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근데 무턱대고 그냥 와서 일로 들어가나 보다 했더니 그냥 딴 길로 가. 짜증이. 3차선 도로에서 맨 끝에 차선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서 있어. 그런 때는요,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빵빵하면 안 돼. 절대 안 비켜요. 그래서 살짝 앞차보다 오른쪽으로 한 70cm 이렇게 딱 나가요. 깜빡이를 그냥 켜놔. 그럼 깜빡깜빡 소리 나죠? 깜빡깜빡 소리 나잖아요. 그 사람도 계속 깜빡깜빡 소리가 나요. 왜냐면 운전자들은 뒷차가 지금 어디 가는지 다 확인하고 있어.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러다가 차를 앞으로 빼줘요. 빵빵 그러면 절대 안 빼줘요. 그냥 깜빡이 켜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다 빼줘요. 조금만 기다리면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신호 늦게 출발한다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참아주세요. 그냥 배려해주세요. 또 여러 가지 일상에서 많은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배려가 몸에 배워야 됩니다. 배려는 훈련이에요. 세상 배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배려예요. 믿음으로 하고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을 세상의 배려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배려의 선교사. 배려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시민 광장 어디죠? 광화문 100만 촛불 집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큰 움직임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작은 배려 하나 실천이에요. 작은 배려 하나 실천. 그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배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물줄기에서 큰 흐름이 바뀌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은요 소금 하나로 우리를 표현했어요. 소금 하나, 빛 하나, 그걸 가지고 우리를 표현했어요. 너희가 그 소금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큰 움직임은 물론 중요하지만 너희 삶 가운데 그 작은 소금 하나의 그 중요함을 모른다면 어떻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작은 것에서 실천하고 작은 것에서 배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변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려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순간적으로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나랑 안 맞지? 왜 말 저렇게 하지? 이해 안 될 때 많이 있을 겁니다. 내 감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배려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배려,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배려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배려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배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부터 세상의 배려의 선교사입니다.